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제 예전에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불신자 시절에 666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교회가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또 말을 해줘도 안 들으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4, 5일 현장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돌아와서 들은 얘기가 뭐였느냐. 목사님 우리 다놀드 갔다 왔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에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초등학생, 중학생들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다놀드에 갔다 왔고 연결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이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성탄절을 항상 행사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날은 먼 날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그러죠? 십자가도 얘기를 하죠. 교회가 왜 십자가를 단다고요? 그걸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달린 걸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요, 도구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죠. 신천지가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근데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전화번호 주고 오고 그걸 보면서 예배 시간에 그거 듣고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마디도 못하고 밤을 얼마나 신천지가 모자라고 불쌍합니까? 누가 십자가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12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믿으니까 자기들은 구원 먹었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그 간단한 것을 잘만 들었으면은 네가 얼마나 틀린 걸 믿고 있고 네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오히려 뒤집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말한 걸 가지고. 근데 한마디를 못해.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유다가 완전한 힘을 가지고 아수르한테 죽도록 맞는 이유 여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물어봐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쭉 대답을 해주고요. 그때 오늘 이제 쌍둥이 있잖아요. 승우, 지우가 형이고 승우가 동생이죠. 지우가 왔어요. 목사님, 승우가요 다놀드를 갔잖아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간대요. 근데 저는 놀란 게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갔어요. 제가 아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갔어요. 그만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휴무를 맞이해서 그들은 그걸 전하는데 모든 걸 다 쏟은 거예요.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대적의 전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너무 바쁜 중에 너무 힘들다고 한 1600km 이상을 돌아다녔거든요. 5일 사이에.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짐승입니다. 7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이제 두 짐승을 말하는 13장 마지막 장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한번 하긴 합시다.
당당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기도로 들어만 가면은 돼요. 그러면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되 어떻게 하신다고? 역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뭘 취하게 됩니까? 18만 5천이라는 그 아수르 강군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대적의 전을 취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불철주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삼킬자를 찾아서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깨어서 현장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어디를 보면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고 우리의 일생을 설계하고 가는 거예요. 조용히 내 길을, 내 갈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향해 하시는 말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적의 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생명을 뭐 할 수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뭐 할 수 없어요? 살려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전문을 왔다 가셨잖아요. 가고 나서 이제 우리 조카들이 그래요. 어지간한 대형 교회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열방교회 목사님이죠. 우리 형님 목사님이 그래요. 고민을 하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80%의 성도들이 가실 거래요. 이 얘기는 그러면은 그 동네는 젊은 사람 없습니까? 아닙니다. 학생들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대적의 전을 무너뜨리는 기도로 우리의 후대를 살려내는 이 사명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경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부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 가지 할 것 없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만 집중해서 들어도 살아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한 명 나가고 두 명 나가고 놀다가 와서 앉은 것만 해도 기적이긴 한데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갑니까? 많이 화려해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함을 쫓아가고 싶어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살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이렇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오늘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삶을 통해서 예비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비가 와서 참 감사하죠. 저희가 온다고 이제 큰오빠가 왔어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와서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이제 일요일 저녁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제가 봐도요, 교회 지금 안 다니는 거 빼놓고는 육신적으로 장남으로서 할 일을 다 해요.
저 같으면은요, 왔어? 그럼 이따가 내일 봐. 나는 좀 이따 갈게.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그러는데 저희 부부 왔다고 와요. 전주에서 와가지고 같이 그 밤을 같이 있어줘요. 감사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다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다시 신앙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문제 해결로 내지는 교제의 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실제로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엄마가 오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교회를 쫙 둘러보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더니 대강교회 가서 대강교회를 쫙 둘러봤어요. 이게 저기 가서 다 둘러본 다음에 그래 골락교회가 제일 시설이 좋아. 골락교회를 갔어요. 예수를 찾아간 걸까요? 안 그러면은 무언가 사회적인 그런 교제의 장으로 찾아간 걸까요? 사회적인 교제의 장으로 찾아가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잘 다니면서 한 6년 차, 5년 차 다니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알죠, 이제. 그렇게 10년, 20년이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래서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고 모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중요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거니까 그 돌아감을 바라보고 오늘 믿는 것이다.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왜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했겠느냐? 왜 공산주의 핍박에 그 어려움을 당했겠느냐? 한 번만 부인하면 해방시켜 주겠다는데,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 한 번만 절하면 안 죽이겠다라는데 그 얼마나 유혹이 강하겠느냐? 그런데도 하지 않았고 못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주님께 다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천국을 향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누구를요? 아수를요. 그러고 뭐 할 것입니까? 유다를 향한 구원의 말씀을 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히스기야 왕처럼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왜 15절 한 절만 하고 석조를 남겨놨느냐? 살짝 되게 쉬운 건데 천천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지난주 15절 한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자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국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미 초대교회 때 한번 그랬고 앞으로 또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모든 자입니다. 그 모든 자를 표현한 것이 작은 자, 큰 자, 가난한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은 뭐라고 했느냐면 1년에 1회입니다. 쉽잖아요. 누구에게요? 황제에게 절을 하게 했어요. 황제에게 1년에 딱 한 번. 그러고 뭘 줬느냐? 그러고 정서를 줬어요. 이 사람은 2023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2024년 제사는 이 증서를 줘요. 1년 1회.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서 돈을 줘가지고 절하지 않고 그 증서를 사요. 그렇게 해서 환난을 피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걸리는 데는 다른 모든 종교는 안 걸립니다. 걸리는 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만 걸립니다. 그럼 유대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회당에서 더 악합니다. 실은 회당에서 매일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걸로 타협을 했어요.
그 회당에서 매일 황제로서 제사를 드려줘요. 그렇게 타협을 해서 유대교는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해요. 호구조사 하는 겁니다. 증서 내놓나? 없어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표를 줬다고 그랬죠? 1년 1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제국만 그랬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자 일제시대를 보기 바랍니다. 신사참배 강조했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국가의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가의례입니까? 국가의례는 태극기를 향하여 격려하는 게 그 정도 국가의례지. 조상들을 모셔놓고 그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례라고. 그러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해방 딱 되고 나니까 목사들 중에 단 한 명도 신사참배했다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고 그들이 다 넘어갔어요. 누가 구세주였어요? 6.25 전쟁, 공산주의가 구세주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는 반공, 빨갱이, 좌파 이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런 부류들이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자유란 걸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는 회개 없이 다시금 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형님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막 이제 우리 형님은 이제 강진이잖아요. 야당 쪽이 강하죠. 윤석열 비판을 하고요. 김건희 막 욕을 하고 그래요. 뭐 어느 정도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일리가 있겠죠. 제가 듣고 있다가 그랬어요. 동조를 해준 다음에 근데 형님 왜 하나님이 윤석열을 대통령 세웠을까? 그게 중요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웠을까? 손도 그만 뜯어. 제발 여기 좀 보자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한마디도. 우리는요 내 정치적인 성향이 잘하든 우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웠는가? 그걸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다. 언제나 이런 지도자가 설 때, 무속에 의지한 그런 무당 같은 지도자가 설 때는 교회가 빚을 잃었을 때다. 그럼 우리가 어떤 빚을 잃었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실은 김건희가 대장이고 윤석열은 쫄다고 봅니다. 가정 서열이 그래요. 영적인 서열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를 김건희가 좌우지우지하죠. 그래서 나오는 말에 그래요. 집에만 갔다 오면 바뀌어보면 돼요. 말이. 대통령이 집에 갔다 오면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반대하면 경로를 해불고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 있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놈 뒤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됐냐라는 거예요. 저는 무관치 않다고 보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 일제도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6.25 때 그랬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죠. 누가 승리자죠? 누가 이겼어요? 북한이 이겼어요. 포탄, 미사일 다 북한서 가요. 북한 숨통 트여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들의 무기가 어떤 성능을 가진지 실전에서 써볼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발사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발사해서 폭발하고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데이터를 얻잖아요. 그냥 진정한 승자는 북한이다 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산당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했어요? 이걸 받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모든 걸 제한시켰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요,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거 없을까? 아니요, 있어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읽어보고 나서 별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편파적이라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 설명이 편파적이라서 고발을 당해서
이제 법정에 서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씨앗을 포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대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God is not dead, he is alive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교사가 학생하고 개인 상담을 한 거예요. 자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적인 권면을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냐? 그게 차별금지법이었어요. 그 근거법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같은 민주사회, 그런데 극단적인 이제 인본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봉은 진보당하고 민주당이 될 겁니다. 이 표를 받게 하는 일의 선봉은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 보면서요. 국민의힘의 강령을 받고요, 민주당의 강령을 받는데요. 국민의힘의 강령은 대단히 기독교적이에요. 그렇게 안 해서 그러지.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인본주의를 우리 같은 민주사회도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게이들이 축제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서는 지금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오세훈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게이 축제가 뭐 있지 않아요? 그렇든 간에 동성애자들 모이는 축제.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법으로 가서 지게 돼 있어요. 오세훈 같은 서울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지금 다가와 있어요. 어떻게 다가와 있냐 볼까요? 자, 16절을 봤습니다. 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죠. 이미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이 표 짐승의 절한 걸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자,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 그러니까 표 그리고 이름, 그 이름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숫자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각 수마다 숫자가 보여져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그 구경하시면 돼요. 그릴 사람 같이 그리고요. 지렁이 한 마리 지나갔습니다. 양쪽에다가 선물 하나씩 찍었습니다. 알렙이라는 영어에 말하면 A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는 단어 있습니다. 야구 배트가 아니라 그냥 배트입니다. 야구 배트가 아니라 배트고요. 세 번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되게 쓰기 어렵습니다. 김메일이라는 겁니다. 김매는 아니고 김멜. 세 번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헤입니다. 기억자에다가 띄어야 돼. 붙이면 안 돼. 이거 중에 똑같은 글자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일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헤트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억자에다가 이번에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테트라는 단어가 정말로 쓰기 곤란스러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인데 그런 다음에 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콤마입니다. 위콤마 쉽게 말해서. 그런 다음에 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라메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그런 다음에 맴할 때 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 있게 쓰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딱 이렇게 세 개가, 하나, 세 개가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로 말하면 N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메크 S에 해당되는 건데요. S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쓰기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구워져야 돼요. 이렇게 살짝. 예. 저는 많이 굽었습니다.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차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니다. 좀 글씨가 좀 실제 모양이 좀 다릅니다. 저건 차대가 잘 안 써졌는데. 그런 다음에 코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가처럼 생겼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레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R의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뭐다 구분 잘해야 되느냐면요. 하나 빠졌다. 김메랄, 달레트가 빠졌다. 헤트 앞에 달레트가 빠져. 직각으로 꺾어진 거. 이건 직각이 아니죠. 이건 직각이고. 웃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페, 코프, 넬렛이 신. 그런 다음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브라는 단어가 여기서 흔들어줘야 돼. 한번 쏴 이렇게. 이게 1입니다. 여기는 이건 2입니다. 이건 3입니다. 이건 4입니다. 이건 5입니다. 이건 6입니다. 이건 6. 6이 맞습니다. 이건 7입니다. 이건 8입니다. 이건 9입니다. 10입니다. 11, 12 아니지 10이 아니 11이 아니 20이죠. 여기서부터는 이건 20이에요. 10 다음에 20, 30, 40, 50, 60, 70, 80, 90 뭐가 빠졌다. 차대가 90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90이어야 되는데 하나 빼먹었고 뭐 또 나도 헷갈리네 이제. 여기가 90이요. 여기가 그러면 80이겠죠. 뭘 빼먹었을까? 아인, 사메코, 논mem. 일단 넘어갈게요. 안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코프가 100이요. 이게 100, 이게 200, 이게 300, 이게 400이요. 자, 이름이고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이름의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이름에서는 666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진 666은 누구를 뜻하느냐? 네로를 네론 카이사르 히브리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써보면은 일단은 눈입니다. 그런 다음에 론이니까 리읒이 와야겠죠. 그런 다음에 레시가 와야겠죠. 그다음에 바브가 와야겠죠. 다시 눈이 와야겠죠. 그래서 네론 이렇게 됩니다. 네론 여기 네 이 세 개자 론. 카이살이니까 코프가 오겠죠. 카이살. 그다음에 코프에다가 사르, 사메드, 사르. 그다음에 다시 레시가 오겠죠.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면은 이 눈은 얼마였습니까? 눈 어디 있니? 눈이 50인데요. 여기서 50인데요. 그 앞에서 빠졌구나. 눈이 50이에요. 여기가. 예. 그래 이게 50이요. 레시는 얼마였습니까? 아까 이게 200이었죠. 이게 200이요. 그런 다음에 와브는 얼마였죠? 6이었죠. 이게 6이요. 이게 50이요. 코프가 얼마였죠? 코프가 100이요. 그런 다음에 사메크가 이게 50, 60이요. 이게 60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레시가 얼마였죠? 아까 이게 네론 카이사르 사메크 레시가 200. 레시가 이거 200이요. 그래서 다 쓰면은 자 50 더하기 그러면 얼마지? 200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6이죠. 그런 다음에 50이죠. 그런 다음에 100이죠.
그런 다음에 60이죠. 그런 다음에 200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00, 400, 500, 600, 66. 그렇죠. 그렇게 해서 6, 6, 6이 나와요. 네론 카이살, 네로를 히브리어로 쓰면 네론 카이살이에요. 그 이름이 이제 이게 666이 나와요. 그래서 폼페이에 보면은 벽에 그런 낙서가 있답니다.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럼 545면 이제 영자가 될지 순이가 될지 그들은 알겠죠. 자, 그러면 네로는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력자, 제국. 그래서 이와 같이 네로와 같은 10명의 황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김일성 같은 그런 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 같은 그런 자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섬기게 하는 말세의 모습을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거짓 선지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교회는 딱 고백 한번 합시다. 교회는 교회다. 여기에서는 정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 무엇도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굳건히 잡고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자료는 카페에 들어가면은 계시록 자료를 해가지고 다 있어요. 찾아보면은 클릭만 한번 하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길 주의 이름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셨는데, 그 환난이 사단의 대리자들인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역사로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에 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언약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